할렐루야.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11월 16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그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라라는 우리 슬로건에 맞는 말씀으로 4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 야곱이 장사되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장례하는 그 기간의 얘기가 되고 있죠. 3절을 보면 40일이 걸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몸에 향을 집어넣는데 40일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고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례, 우리나라 장례는 주로 3일장 혹은 5일장,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장례가 대체적으로 마쳐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장례를 보니 40일 동안 몸에 향품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다 애곡하였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70일이나 걸쳐서 그 애곡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하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장례 일정을 보면 가다가 또 7일간 또 애곡한 얘기가 또 나와요. 거의 한 2달 가까이, 2달 넘게 장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겠는가? 왜 야곱은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가장 큰 권세, 그 명예, 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곱만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까지 보면 요셉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 역시도 자신이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이후에 자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자기 해골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그 땅에 매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묘자리를 얘기할 때는 풍수지리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배산임수라든지 자총용 우백호 어떤 명당자리를 얘기해요. 거기다가 묘를 써야만 자손 대대로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죠. 그래서 조상을 잘 모셔야, 좋은 묘자리에 모셔야 자손들이 음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이 있죠. 그런데 이 막벨라골이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떠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자 했는가? 애굽 땅에는 그 정도 좋은 묘자리가 없었기 때문이겠는가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도 피라미드라든지 왕의 계곡이라고 하여 왕들만 모셔두는 어떤 그런 큰 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인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가? 또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이유가 되는가? 우린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묘를 써야 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라고 하면 자, 그 가나안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땅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근데 그 복을 주겠다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허단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 땅을 버리고 그가 담대히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가 더 큰 겁니다. 그 땅 자체가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낫습니다. 이건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마 야곱도 동일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피라미드같이 큰 묘를 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곳에 장사되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 환경, 풍부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와 같은 곳보다 더 나은 곳은 아주 작디 작은 막벨라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모셔져 있는 그곳. 내가 쉴 곳은 바로 그곳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 애굽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귀와 명예와 권력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곳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높은 권세, 명예,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화려한 것, 아무리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도 저 하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처소가 있다는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자,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이 애굽에서 아들이 총리고 아들이 권력과 권세로 아버지에게 배려하신 것은 좋은 집, 좋은 환경, 많은 하녀들, 하인들이 있고 또한 그를 극진히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 좋은 옷,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었을 터인데 야곱이 사모했던 것은 큰 집과 좋은 음식과 아주 좋은 옷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장사된 막벨라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돌아갈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고 돼 있죠. 자, 야곱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앞서서 막벨라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신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 선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모신 곳, 그 아래 아버님, 그 아래 우리 서열, 그다음 그 다음 서열들 해서 선산에다가 차례대로 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선산의 개념보다는 굴의 개념입니다. 먼저 조상을 모신 곳에 그 자손들도 그 굴에다 장사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성경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장사된 곳에 나도 장사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조상의 묘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다 보면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할 때 나사로는 어디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반면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우린 죽어서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혹은 낙원에 갑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왜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결국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처소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조상의 처소로 들어가겠다. 우리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 죽으면 흙으로 된다라고 하는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 조상을 따라가겠다. 앞서가신 조상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본 앞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갈 곳은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런데 그것은 누가 먼저 가신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곳에 우리도 그곳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앞서가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앞서가신 예수를 쫓아서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육체의 뼈만이 아니라
육체의 어떠한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열조가 간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내 뼈다귀를 가지고라도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장사된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라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애굽의 묘를 쓰고 지금 당장은 여기 머물지만 내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다? 내 아버지가 장사되고 내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막벨라굴, 거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최종적인 종착점은 바로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바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앞서가신 예수를 쫓는 것이다. 그분을 따라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조상이 장사된 곳에 우리가 가겠다.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되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이나 신명기 5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는가? 그는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세요. 하나님 자신만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실 때 그 복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원합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영원합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다. 결국 사람은 육체의 수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드셀라가 아무리 장사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정한 육체의 수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시간, 육체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약속받았는데 영원한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다가 수명이 끝나면 그 복은 어떻게 될까? 마치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그릇이 깨지면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겠죠. 하나님의 복도 이렇게 내 육체의 그릇이 다 깨져버리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상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손에게 유산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계주라고 하죠. 달리기 하다가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시 달리고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 넘기면 그 역시도 열심히 반환점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1000대에 이른다는 것은 그 복이 영원하다는 것이고 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손자 또 그 증손과 그 고손까지 계속 하나님의 복은 유산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또 이삭이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야곱이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왜 그들이 굳이 막벨라굴로 들어가고자 하는가?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묘를 쓰려고 하는가?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복을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여야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가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그 땅에 계속 머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몸이 다 한쯤에 죄가 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화려한 무덤이나 애굽에서의 좋은 묘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나 당대만 그치는 복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도 믿고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더라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곡 성도와 쭉정이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불꽃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다른 말로 그 역시도 12지파 자손, 약속의 자손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알곡과 쭉정이는 달라요. 지난번에 이제 콩을 수확하다 보니까 콩과 까마중이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니 종자가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종자도 다르고 영양가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동글동글하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콩 속에 있는 까마종을 다 골라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종자가 다르다라는 것은 알곡과 어떤 가라지 이것은 종자가 다른 거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심판날에 다 태우는 거예요. 왜? 알곡이 아닌 것은 뭐 가라지다. 가라지는 아예 유전적으로 종자가 다르니까. 근데 쭉정이는 뭡니까? 똑같은 알곡에 씨에서 자라났지만 그 알이 차지한 껍데기만 있는 것을 쭉정이라고 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안에 알이 차 있지 않는 것. 그걸 쭉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똑같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알곡 성도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크리스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알이 차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쭉정이죠. 결국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곧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듯 부자는 그 내용 모양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알이 차 있지 않아서 그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라고 했으니 알곡에게는 곡간에 들어가는 기쁜 날, 행복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쭉정이에게는 그 추수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 고통의 날, 절망의 날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은 알곡 성도에게 감사한 날이에요. 추수 때가 오히려 우리가 심판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형벌의 때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곳간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알곡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어요. 그는 밖에 던지우는 쭉정이요, 불에 던져 심판받는 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 때가 감사한 것, 이 추수 감사절이 감사한 그 이유는 바로 알곡 성도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전 여러분이 추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없어서 밖에 덜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된다면,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가 된다면 그게 과연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았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부자처럼 후회만, 부자처럼 절망만, 고통만 남는다면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절기가 되기 원합니다. 쭉정이처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곧 추수 때 감사한 것은 알곡 성도들, 들어갈 처소가 있는, 약속한 처소가 있는 알곡 성도에게는 감사의 날, 기쁜 날, 축제의 날이지만 반면 똑같은 추수의 날, 쭉정이는, 가라지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요, 불로 태워 소각되어지는 그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있듯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있사온즉, 야곱이 자기가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고 요셉도 죽어서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 장사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얼마나 큰 집인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가가 우리 삶의 관심과 목적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헐벗고 집도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춥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면, 내가 들어갈 처소가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비록 1년 동안 우리가 힘겹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갈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 내가 들어갈 곳간이 있다는 걸 안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그래도 그럼에도 감사한 절기가 될 수 있으리라. 우린 그와 같이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 나라, 앞서 가진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알곡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처소가 있는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에 거하며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알곡 성도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함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부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